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뒤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거기까지 무슨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디모데후서 마지막 디모데 전후서 전체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자, 4장 우리 장이 딱 바뀌면서 갑자기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디모데 전후서에서 계속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동격으로 이런 표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최후의 심판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의 이 역할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나타나실 것과 다시 오시는 거죠. 재림하시는 거죠. 성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지금 이 핵심은 뭐냐 하면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뭐를? 나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말씀 전파에 힘을 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과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네한테 명한다. 얼마나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정인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정인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정인, 재림하시고 그의 나라를 이 땅에 데리고 오실 그리스도 예수, 이 두 분이 정인 앞에서 내가 명한다. 여러분 정인 가운데 이런 정인이 어디 있겠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이 본문도 우리가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문맥적으로 우리 바로 앞에서 뭘 봤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봤죠. 3장 이 14절에서 너가 배우고 확신한 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제가 이걸 두 번이나 해야겠죠. 3장 14절 누구 사람을 가리키느냐 아니면 어디에서 네 지식이 기초한 건가. 이게 인칭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하나의 물질을 가리킬 수도 있는데 물질이라 그러면 뭐냐 그러면 15절부터 나오는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네가 이 배우고 그리고 그 안에서 확신한 그 바른 교훈은 바로 성경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성경을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항상 힘써라. 우리는 그냥 성경으로 되어 있지만요. 이 원어에서 보면은 거룩한 기록, 거룩한 글, 뭐 이런 뜻이.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는 그걸 성경으로 번역하니까는 우리는 이런 성경을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 맞지만은 그 당시로는 이런 책으로 묶여 있지 않고 성경을 개인이 가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된 글,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글, 그 글에 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몰라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말씀을 전파하면서 어떤 태도로 전파해야 되냐? 항상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이것도 보세요. 우리가 이 문맥이 참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헬라어의 어떤 그 문법적인 그런 특징 때문에 싹 와닿지 않는데 이어지는 단어를 보면 경책, 경계, 권면, 권하라 이 나오죠. 자, 그게 앞에 나오는 성경이 뭡니까? 16절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연결되는 거예요. 그 성경으로 때로는 경책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경계하며, 경계는 이 일종의 주의를 주는 거죠. 주의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권하는, 이 말씀을 전파하는데 인내를 가지고 바른 가르침으로 바른 가르침으로 가르치고. 자, 그러면서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자, 여기 나오는 말씀이 뭐냐? 궁극적으로는 바른 교훈이에요. 네가 전하는 말씀, 성경에서 나온, 네가 배우고 확신한 그 성경에서 나온 그 말씀을 전파할 때 항상 힘쓰고 때를 어떤지 못든지 힘쓰고, 그 다음에 인내로서 오래 참음으로써 가르침으로써 그 가르칠 때에 때로는 그 말씀으로 책망하고 때로는 그 말씀으로 주의를 시키고 그 말씀을 권하라. 그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사도의 권위로서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명령하시는 명령이다.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바른 교훈을 네가 인내로서 그리고 그 바른 교훈을 전하라.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선성을 많이 둘 것이다. 그건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때가 이르니, 여기서 때는 어떤 그런 무슨 특정한 뭐 언제부터라는 이런 때보다는 늘 그렇다. 늘 시간 속에서 늘 그렇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바른 교리라고 말했죠. 바른 교리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자, 이 바른 교리란 말이 어디에서 나왔던 거예요? 바른 교리요.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전후서의 한 권의 책으로 보니까는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나온 바른 교리,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의
3절에 나오는 바른 교리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여러분 이 성경이 이런 인크루지오 수미상관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던 1장 10절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다음에 디모데후서 이제 디모데전후서의 마지막 부분에 거기서 다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정작 바른 교훈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에도 이 바른 교리라는 말이 사용될 적에 뭐라고 사용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른 교리를 거스린다 하는 용어로 바른 교리라는 말이 사용됐지, 정작 바른 교리의 내용은 무엇인가가 설명되고 있지 않아요. 마지막도 마찬가지요. 바른 교리를 받지 아니한다 의미에서 바른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의 가장 중요한 바른 교리에 관한 가르침, 처음과 끝과 그리고 중간에도 있어요. 중간에 있는데 이 가르침이 궁극적으로는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하기를 이와 같은 바른 교리에 대해서는 발신자인 사도 바울과 수신자인 디모데에게는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내용이야. 그것을 다시 여기서 풀어서 설명하면은 이건 편지가 뭐 다른 교리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전제되어 있다. 그러면 바른 교리, 정작 바른 교리 자체는 무엇인가? 바른 교리 자체는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한 그 교리. 자, 그게 정확하게 로마서를 가르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은 바울이 평소에 가르쳤던 것이 평소에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하게 바른 교리라고 가르쳤던 내용이 로마서와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약간 바른 교리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게 그것이 디모데전서 1장에 나왔던 율법에 관한 거예요. 율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율법은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인데, 율법은 그 용도가 제대로 쓰면 아주 선한 것인데 율법주의로 빠져버리잖아요. 그 바른 교리에서 벗어나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른 교리는 바로 이미 전제되어 있다. 두 분 사이에는 전제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이 바른 교리를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말해요. 자, 바른 교리는 출처가 바울이 전하는 그 나의 복음, 바울이 전하는 나의 교훈,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에게서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 바른 교리의 출처, 바른 복음의 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확실하게 나오죠. 내가 가리키는 이 교리는, 이 교훈은, 이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나온 것도 아니고 교리, 복음, 진리 전부 같은 의미의 연속입니다. 자,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그걸 계속 갈라디아서 반복하죠.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만을 통하여 이 바른 교리의 체계를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거를 전해서, 그래서 그 바른 교리가 교회 시대, 역사 시대,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그것이 지켜지고 그것이 가르쳐지고 그것이 선포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도 엄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른 교리를 왜 받지 아니하는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져, 그러니까 자기 의를 쫓아가는, 자기 의를 쫓아가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바른 교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자, 바른 교리가 진리예요. 진리.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지금 계속 전제되어 있는 게 거짓 교사 있죠.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은 전부 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의를 추구하며, 그래서 답이 없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이것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전체가 인크로즈를 하는 거다. 자, 허탄한 이야기.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보면, 1장 4절을 보면은 신하와 끝없는 족부에 몰두하지 말기. 이런 것은 변론을 내는 것이고 허탄한 것이다. 허탄한 것이다. 바른 교리를 쫓아다 다른 교리를 쫓지 말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리의 특징은 자기의 사적인 욕심.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칠 때도 그 가르침을 쫓아갈 때에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욕심과 일치될 적에, 야,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의 가르침으로 가르치면 사람들이 꼼뻑 넘어가겠구나. 야, 저 사람. 그러니까 그 속에 어떤 자기 그런 것을 거짓 교사들은 가르칠 때 그것이 더 적지온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요. 그 사람에서 나온 그런 내용들은 허탄한 이야기야. 알맹이 없는 이야기야. 그러나 자, 그와 달리 너는 역전 접속사입니다. 뒤집어 엎으면서 사람들이 그런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지만 너는 어떻게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연결선을 봅시다. 자, 우리가 3장 14절에서 17절의 성경,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네 어머니 때부터, 네 외할머니 때부터, 로이스, 유니게로부터 너에게까지 이어진 것인데 거기에 이 배운 그 성경에 뿌리를 두고 말씀을 전파하라. 뭐예요? 그 성경 말씀을 전파하라. 2절에 나왔죠. 그 다음에 3절에 바른 교훈을 전하라. 그 말이죠. 4절에 보세요. 4절은 진리를 수호하라.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이킬 때 바른 교리를 전하고 바른 교리 즉 진리를 수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것이 뭐냐? 그것이 네가 해야 될 전도자의 일이며 또한 네 직무다. 네 직무다. 바울 사도는요. 지금 복음 사역의 후계를 이제 디모데에게 시키면서 이와 같이 바른 교리, 즉 성경에서 나온 그 말씀, 그 진리, 그것이 너의 전도자의 일이며 그것이 너의 직무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제 임종윤 같은 말씀을 합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자, 전제는 이 민수기 15장 5절, 25장 7절에 보면은 술을 붓는 거예요. 제물 위에다가 술을 붓는데 요 제물 위에 술을 붓는 거 이것이 제사를 마감하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제사 지낼 적에 마지막 이 순서처럼 이제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그 예감을 하면서 내가 벌써 부어졌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어디로 떠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떠나갑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지금 가까웠다. 스스로 자신의 이 땅에서 생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선한 싸움도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나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나는 싸웠다. 이 말은 너도 이 선한 싸움, 그 선한 싸움이 뭐냐? 바른 교리를 전하는데 그 일을 집중하다 일어나는 대적들,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 그 일을 한다고 박해하는 세력들, 그들과의 싸움을 싸웠다. 내가 이와 같은 선한 싸움을, 너도 이와 같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너의 직무고 그것이 전도자의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이라는 표현 참 형용 모순적인 표현이죠. 여기에 디모데서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달려갈 길을 마쳤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병사 2장 3절 13절에서 병사와 그 다음에 운동 경기자는요, 여기 다른 경기보다도 달리기 경기자를 그 비유한 그런 비유라고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농부 세 가지 2장 디모데후서 2장 3절 13절에 연속 병사의 비유, 경기자의 비유, 농부의 비유 했죠. 자, 병사의 비유는요, 병사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야. 그 병사를 모집한 자, 오늘날 같으면 국가의, 그 다음에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서 일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경기자는 열심히 달리되 법을 지켜야 돼. 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경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농부는 뭐냐? 농부는 열심히 일한 자가 먼저 양식을 받는다. 곡식을 먼저 받는다. 그렇듯이 이 병사와 경기자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고, 그 농부 비유는 농부가 받는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으면 이제는 뭐냐?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에 보상이 있다는 보상. 농부가 일하면서 먼저 보상을 받듯이 바울 사도에게도 의로우신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떠나면은 이제 나를 위하여 이제 후로는이라는 포인트보다도 이제 내한테 남은 것이 있다. 내가 이제 이렇게 내 자신을 드렸는데 이제 그 다음 순서는 내가 하나님께 받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 디카요신의 스테파노스. 스테판 가는 그 이름이 관이라는 뜻이 관. 의의 면류관일까는 디카요스 의거든요. 여러분, 방금 했던 2장 3절에서 13절에 보면 병사와 그 다음에 경기자와 농부 비유가 나오면서 거기서 뭐냐 그러면서 그 보상에 대해서 왕노릇 이야기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다시 2장 12절 참으면 또한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참고 그 경기자로서 그 병사로서 농부처럼 봉사하면 보상을 받는다. 그 뭐냐?
그게 2장 12절 왕노릇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면류관이 이게 왕이 쓰는 거죠. 왕이 쓰는 관이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선한 싸움, 즉 바른 교리를 전파하는 데 인내하고 힘쓰며 수호할 때 그 삶에는 이와 같은 하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자신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의 면류관은 어떤 것이냐?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1차적으로 내게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는 충성된 사람들, 바른 교리를 수호하며 그 바른 교리를 전파하고 그 바른 교리를 지키는 그 모든 자들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소망을 줍니다. 끝에는 지금 현재 바른 교리를 전하면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그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씀, 즉 성경에서 건져 올린 그 바른 교리, 그것이 바로 진리며 그것을 가지고 전하다가 일어나는 일들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했고, 그 선한 싸움은 믿음을 지키는 데서 나타난다. 7절 끝에 이 충성했다 하는 믿음, 이게 충성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믿음을 수호하며 그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바울 사도가 이 강조하며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내용은 성경, 즉 그 말씀, 바른 교리, 진리, 그걸 가지고 이 부딪히게 되는 그 싸움, 선한 싸움, 믿음을 수호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다.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장 9절에서 22절까지 먼저 잘라서 16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9절에서 16절,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마을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아주 사적인, 그리고 이 둘 간의 인간적인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는 이 바른 교리를 강조했지만은 이제 아주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아마 여기가 로마가 아닌가 하는 그런 현재 이 편지를 쓰는 곳이, 그래서 로마로 오라, 그런 정황이 많이 있어요. 저 제일 끝에 보면은 19절에 브리스가 아굴라 나오거든요.
브리스가 아굴라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18장에 보면 로마에서 와서 고린도로 왔었잖아요. 거기서 바울을 만나죠. 근데 나중에 이분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갔어요.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그때 글라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다가 그 글라디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명령이 이제 사문화되고 다시 유대인들이 이 로마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은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지금 문안한다 인사를 하는 걸 보면은 아마 로마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자, 대마는 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디모데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이 거리가 얼마 먼 거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마 여기 에베소에서 로마라 그러면 얼마나 먼 거예요. 아시아에서 저 로마까지 배를 타고 많은 길을 걸어서 가게 되는데 왜 우리 원문에는 10절에 대마는 앞에 왜냐하면 가르 하는 이야기를 가르 대마는 이 세상을 살아요. 이 대마라는 인물이 빌레몬 24절 1장 24절에 나오는데 이 바울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동력자였는데 대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도움도 필요하고 이런데 어서 오라. 내 주에 지금 이 대마도 떠나가 버렸다.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리스계 갈라디아 저 바울이 복음했던 이 사람들은 보면은 어떤 면에서 사역지로 갔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 가서 갈라디아 교회를 사역하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요 디도는 우리 디도스의 디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디도스의 디도는 보면은 이 크레타 섬의 크레타 쪽으로 이쪽으로 가서 전도를 했는데 잠깐 이 동명이인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주 사적인 이야기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그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사도행전에 나오던 그 바울과 그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그 누가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여기 마가가 나옵니다. 마가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바나바의 조카잖아요. 바나바의 생질이었는데 이 바나바가 전도 여행 때 같이 마가를 데리고 갔다가 나중에 마가가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서 돌아가 버렸죠. 그래서 다음 전도 여행 때도 마가를 데려가고자 하고 그 바나바가 말했을 때 바울이 그걸 극극 반대하면서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일어났죠. 큰 다툼이 일어났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럴 정도로 마가는 바울에게 소위 찍혔다 그럴까요? 나쁜 의미로 그런 인물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고 화해가 되고 마가를 같이 오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사람이 젊은 시절에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잠시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마가를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도 이와 같은 이 많은 경험을 거치고 그가 그 복음서를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이 짐이 됐다. 그런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12절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노라. 여러분 이 두기고는 인물도 사도행전 20장 4절 나옵니다. 이 두기고는 지금 현재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거든요. 여기서 그를 보냈다. 자,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디모데가 바울을 찾아올 때에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고 아마 계절적으로 추울 때 거기에 갔다가 이동하면서 그냥 거기에다 옷을 두고 갔더만요. 이 겉옷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겉옷은 유대인들의 겉옷은 이게 하나의 이불이에요. 이불. 그래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 이불이 없는지 모르지만 다시 이제 그것을 가져오고 또 책은 자 여기 드로아가 소아시아 저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드로아를 거쳐서 거리 오는 길에 가져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 종이가 어디 있습니까? 종이는 종이고 가죽은 가죽인데 그런 표현이겠죠. 가죽에 기록한 그와 같은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자, 옷은 육체적 필요를 위해서 그다음에 이 성경 가죽 종이에 쓴 이 성경 영의 양식으로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리 생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끼쳤다. 자, 이 알렉산더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시면은 1장 20절에 보면은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선이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 알렉산더는 수미상관을 이것도 악의 대명사로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바울이 그 믿음에 파선한 자라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마지막에도 경계 인물로서 알렉산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의 직업이 구리 세공업자 모양이죠.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는 그냥 쉽게 했는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그렇지 않아요. 그 일 가운데는 이런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알렉산더가 얼마나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공격했는지 지금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서도 이제 그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가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자 우리 말 뭐겠어요? 바른 교리를 가리키는 것을 심히 대적한 거죠. 너도 그를 주의하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그들이 허물을 돌려. 자, 이 표현도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변명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여기 아폴로기아 하는 건데 이게 변호 재판정 같은 데서 변호하는 그런 의미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복음 전할 때 나와 함께 처음에 함께한 자 그런 뜻으로 보기 쉬운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재판을 받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때 있었던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자세를 보입니다. 자, 17절에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17절에도 우리 번역에서는 빼버렸는데, 그러니까 접속사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와요. 히브리어는, 저 헬라어에는 접속사가 되게 나오고, 이유 접속사, 가르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많이 생략을 합니다. 너무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뭐 자꾸 왜냐하면 이런 게 나오니까는 문장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 가지고. 근데 여기서도 하는 말인데, 그러나 역전 접속사 앞에 있던 그 다 바울을 버린 자들과 달리,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곁에 서 계신다. 사람들은 다 떠날지라도 주님께서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주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18절에서도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다. 여러분, 바울 종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기독교는 바울의 교리인 것 같지만 바울은 철저하게 그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입장에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 뭡니까? 바른 교리를 담고 있는 그 선포된 말씀, 디모데도 선포해야 될 그 말씀, 그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그 말씀이 부분적으로 또는 그 말씀이 변개되거나 이렇게 원형을 그대로 잘 유지하면서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서실 적에 사도행전 9장 10은 이런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런 자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같은 책이 그게 궁극적으로 이방인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밝히 드러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이방인들도 듣게 되는, 이야,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말씀하신대. 오늘 이방인 중에 이방인,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서 저 땅 끝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이 온전한 교리를 공부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곡되거나 이 말씀이 삭제되거나 이 말씀에 사람의 생각이 첨가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그 바울로 말미암아 선포한 그 말씀, 그 바른 교리가,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시려고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계시다. 내가 이와 같은 바른 교리를 전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바른 교리 자체도 주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 바른 교리를 바르게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모든 사역의 근원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느라. 자, 이런 말씀도, 여기 사자는 라이언, 짐승입니다. 건짐을 받느라. 이런 말씀도 참 해석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 1세기 당시에 이런 이 크리스찬들, 복음 전하는 크리스찬들이 사자의 밥이 된 적이, 사자의 밥. 우리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원형 극장에 사자의 밥이 되도록 크리스찬들을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아마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주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주께서 나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일에 일어나는 그런 대적들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에게 영광이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주님을 생각하다가는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라. 로마서 11장 36절, 16장 27절, 디모데전서 1장 7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그 이름만 나오면, 그 주님에 대한 은혜만 생각하면 바울은 이 감격을 하고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9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피모는 병들어서 밀라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버데와 리노와 글라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사도행전 18절에 나오는 로마에서 온 그와 같은 초대교회의 아주 신실한 바울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눈이라도 빼주기 정도로 헌신적으로 바울과 동력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자, 여기 보면요, 이 부정적인 사람의 수는 소수고요. 알렉산더나 데마 같은 사람 이런 거, 나머지는 전부 동력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사람이 아니고 그 가운데 악한 사람들이 있어. 악한 사람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는 거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게, 결과적으로는 유익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네시보로의 집,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네시보로의 집, 바울은 여기서 여러 사람 가운데 한마디로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다시 돌아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디모데전서 1장 오네시보로의 집이 디모데후서네. 디모데후서 1장 16절. 1장 16절. 야, 나오네요. 여기 보면 감동적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왔다.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를 네가 하느라. 그러면서 앞에 나오는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그런 바울을 버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오네시보로의 집에는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그 인물이에요.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에라스도도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수많은 그 동력자들의 이름 나오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피모는
드로비모도 사도행전 20장 4절, 21장 26절에 나옵니다. 그 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밀레도에 두었다. 밀레도에 두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다시 이 9절에서도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번에는 시간을 전해 줍니다. 겨울 전에 오라. 여러분, 이 겨울은 그냥 우리는 그냥 지금 보면은 뭐 겨울이나 여름이나 뭐 여행하는데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 지중해에는 그 바다인데도 과동하는 거 봤죠? 과동. 겨울 동안은 배를 항해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그래서 섬에서 몇 달을 보내 겨울이 지날 때까지는 거기서 과동하는 걸 봤잖아요. 아마 겨울이 되면은 항해하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겨울 과동기에 걸리면은 몇 달을 그 계절을 지나가지고 봄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시간표를 잘 짜가지고 겨울 전에 오너라. 어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디오 모든 형제가 네게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도도 인간적으로 이 디모데를 만나고 이 디모데에게 인간적인 그런 감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겨울 전에 어서 오너라. 어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모여. 우리가 봤을 적에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수많은 인물들이 바울의 사역에 동력하고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암시를 받게 됩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너의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그의 서신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